가는 것입니다. 깜깜하다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 줄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집사님 막 불러도 듣지를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리로 가면 안 돼요. 그 뒤로 가면 안 돼요. 막 그러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 번째로 집사님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말을 타고 가다가 탁 서더라고요. 그런데 탁 서서 뒤를 탁 돌아보는데 그 집사님이 그 얼굴이 아니라 바로 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고서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절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집사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고 있었구나. 꿈을 깨자마자 제가 깨닫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이 확신해야 합니다.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통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잘생기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죠. 또 뽑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날 때는 돈 많은 사람, 좀 권력도 있고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세상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과 학벌과 재물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에 그 자리에 한번 돌아가 보라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성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즉 성도란 무슨 뜻이냐? 성도는 원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뜻이고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축복의 자녀로, 구원받을 자녀로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혜로워서 부른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또 똑똑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예를 듣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당시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경쟁이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최고로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헬라 문화에 많은 지혜자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이 뱃사람들,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는 쳤던, 오늘날도 말이죠, 사람들이 뱃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무식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 물고기 잡는 뱃사람들,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 7명을 자기의 제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있고 관직이 높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천하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을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행위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스스로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천국에 이를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이렇게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23살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게 그렇게 멋대로 다 살았죠. 그런데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는 제가 결심해서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험하게 살던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물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서 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가족을 따라서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가족을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부름은 오늘 말씀과 같이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불러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이 충성을 하더라도 복 받는 그런 충성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불러서 된 거예요.
왜 장로님이 되셨을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왜 권사님이 되셨을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누가 집사님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나라에서 말이죠, 군대 갈 때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 부르잖아요. 남자는 누구나 군대 가는 것처럼 다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가 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불렀겠어요? 축복을 주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하고 이렇게 이 부르심에 확실하게 하고 충성할 때에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오히려 그들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또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연약한 자를 택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해서 그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다가 부자가 되면 저 사람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또 허물 많고 멸시받는 자의 입장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40대에 힘있고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오실 때에 그를 부르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힘이 다 빠지고 80세가 됐을 때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성경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변화됐다, 그거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겁장이에서 포도주 틀에 전쟁 때에 숨어있던 자를 불러서 위대한 사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자인데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말이죠,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간통을 했습니다. 부하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 제자들이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들의 자격을 한번 다 살펴보세요. 왜 저런 사람을 불렀을까? 그 자격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12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말이죠, 이 아내가 말이죠, 나 같은 남편을 이렇게 불러서 참 남편 삼아 준 거 고맙다. 그래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말이죠, 나는 부족한데 나를 아내로 삼아 주었구나. 그래야 서로가 행복하게 됩니다. 남자가 말이죠, 내가 원래 총각 때는 말이지 여자들이 줄을 섰었어. 제가 자주 써먹는 거예요. 중매했으면 나 다 좋다 그랬어.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말이죠, 아이고 내가 그 중매 자리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소개팅에 나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러지 마세요. 남편 됨에 아내 됨에 서로 불러서 하나가 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사람을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부름 받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돼요. 군대 가면 말이죠, 남자들은 다 보직이 있어요. 다 맡은 그 사명이 다 있어요. 저는 정비병으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총 고치고 기계 고치는 일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보급병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포병으로 부름을 받아요. 부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포병으로 부름 받았는데 가서 정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할수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에게 이스라엘의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아인슈타인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양하고 그는 과학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충성하고 또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되고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익하고 또 연약한 죄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은 자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지금도 노예라는 말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당시 노예는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유대인의 속담 중에는 종이 되는 것보다는 개가 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자기 의로움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돈 주고 사오면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됐었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병든 자와 낮은 자와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사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이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딱 접어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세요. 세상에서 다 돈 자랑, 힘 자랑, 능력 자랑, 지식 자랑 그런 거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해봤자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충성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자랑이 충성입니다. 30절,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 주셨듯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위로부터 다 나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았습니다. 이게 확신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완전한 율법을 지키고 가멜리엘 문해생이고 혈통으로 온전한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뛰어난 자였으나 그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에 많은 장관들을 데리고 고향 마운트 버년 그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 메리 보울이라고 하는 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온몸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설거지하던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그 지저분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이제는 그런 지저분한 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인을 시키세요. 그때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자 장관들도 한마디씩 이제 어머니는 일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나라의 어머니십니다. 잡다한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워싱턴의 어머니는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한 여종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그 어머니, 그 밑에 조지 워싱턴은 참으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건국의 그런 아버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자랑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 내세워야 태양 앞에서 촛불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축복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